색강변에 가니까 거기에는 텐트족이 있고, 텐트가 이중 텐트로 돼가지고 밑에는 수트럭불 이렇게 두꺼운 걸로 깔아가지고 겉에 큰 텐트, 안에 자그마한 텐트,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노숙해도 그분들은 호텔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오니까는 그냥 이불만 덮고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쪽방촌에서 노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그 위엔 호텔촌에서 노숙하는, 그 밑에는 쪽방촌에서 노숙하는. 그리고 우리 영등포 여기는 진짜 이제 화장실 노숙하고 네? 길거리 노숙하고, 예, 여기는 정말 노숙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약간 휴양생활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핫팩 주고 햄버거, 밤에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햄버거 따뜻한 거 이거 싸가지고 다니까 식지 않은데 햄버거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한 느낌을 받은 결과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목사님 내가 주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와봐야 오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길에서 노숙하고 공원에서 노숙하고 색강변에서 노숙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 출생의 비밀, 그리고 죽음의 비밀, 그리고 사후의 비밀.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들을 몰라요. 출생의 비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은 무엇일까? 생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 생을 추적하고 또 살피고 연구하지만 이게 밝혀지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이 세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이 세상이 죄와 죽음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음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음이 영적인 죽음 아래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된 상태에서 죽음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캄캄한 죽음 아래 태어나는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등장되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빛을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빛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 우리들이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걸 캄캄함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살아가는 생의 비밀, 살아가는 인생이 죄 아래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힘이 있어도 전부 죄 짓고 사는 거죠. 우리는 출생의 비밀, 죽음 안에서 태어난다. 영적 죽음을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는 삶이 죄 아래서
죄 짓고 산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죄 값으로 받게 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우리를 이제 갈라놓는 거죠. 이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죽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인생이 죄와 죽음 아래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다가, 그리고 육적으로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다가 육적으로 죽게 되는 이러한 이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사실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네. 불쌍한 존재. 네. 그런 다음에 사후, 죽은 다음에 또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뭐 동물이라든지 이 짐승이라든지 이런 영혼이 없는 생명체처럼 죽어서 끝이면은 될 텐데, 죽어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생명의 세계가 이어지는 거죠.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와 영벌의 세계,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죽음 이후에 이 세상,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봐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가보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보험도 들고 뭐 저축도 하고 이런저런 거 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살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는데, 죽음 이후에 뭐 가봐야 되고 가봐야 알지 않냐. 그런데 죽었다가 다른 세계를 보고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죽은 다음 그 죽어서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더라라고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후의 세계를 몰라요. 짐작만 하는 거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밝혀주는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 인생 출생의 비밀, 그리고 생의 비밀, 그리고 죽음의 비밀, 왜 죽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 사후의 세계에 대한 비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가 되시는 분이죠. 영원히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못하고 진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전부 다 상상이고 추측이고 꾸며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참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참이신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불의 세계, 지옥의 세계, 지옥불로 저주의 세계가 있고, 생명의 세계,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살았을 때 나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데, 이 영원한 세계가 하나는 형벌의 고통의 세계, 하나는 생명의 평강과 사랑과 안식이 충만한 세계, 이렇게 나눠진다는데,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준비할까? 내가 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이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사함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살다가 죽게 되는 죽음의 이 세력도 예수 부활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영벌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살았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은 영생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세계로 갈라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자신을, 이 세계의 미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영원한 판결이 나타나는데, 그 판결을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뭐 옥황상제, 염라 대왕, 뭐 저승사자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최종 판결자로 등장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31절에 인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천사를 동원하고 인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로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밟히고 욕먹고 두들겨 맞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옹이한 가운데 영광의 왕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통치권을 나타낼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벌에 들어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를 나누리라, 판결하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는 자들, 작은 소자를 사랑해서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방에 들이고, 이렇게 작은 소자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도록 판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받아들이고, 먹는 것과 같이 이 밥을 먹고 공기, 숨을 우리가 들이쉬며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셔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를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이 기도, 여러분들의 사후의 생명의 그 구분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생을 주노라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저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제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